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 시작한 지가 한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민수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한 이 컴퓨터 파일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 2019년 작년 5월 10일 저녁에 민수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연구해 왔는데 저는 이 민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보다는 저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더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민수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넘도록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쭉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새롭게 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앞둔 지점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시작은 어딘가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직전까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까지의 40년 거의 40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읽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민수기는 처음에 보면은 아주 지루하게 뭐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누구 가족이 몇 명이고 아주 지루한 인구 조사와 각 지파의 숫자 파악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읽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민수기 재미없다. 다들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길게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왔는데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초반부에 있고 중간 부분에 인구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인구조사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숫자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사이의 기간이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의 첫 구절은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과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의 첫 구절은 베미드바이라는 말이에요. 베미드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라고 하는 말은 뭐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는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미드바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는 책 이름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 동안 민수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몇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다고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1장부터 쭉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이 민수기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고, 또 민수기의 특징은 인구조사를 하고 조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 숫자 그리고 조직, 질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민수기라고 하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의 그 이 제목도, 민은 백성민자죠. 백성민자. 그 다음에 수는 숫자 수수고, 기는 기록할 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그 뜻이죠. 민수기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민수기는 무슨 제목이 뭔가 하면 numbers예요. numbers. 그래서 숫자와 조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찾아서 numbers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면서 숫자를 기록하고, 또 시내산에서의 제1차 인구조사,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의 2차 인구조사 두 개가 큰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집결해서 마지막 모세의 당부와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장, 민수기, 오케이, 제가 성경을 내가 성경을 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성경을 제가 그냥 이걸 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2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이제 대충 상상해서 시내산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2개월 후에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서와 설계도를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다 짓는 일을, 성소 짓는 일을 거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이 되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를 그곳에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거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부터 시작돼서 민수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민수기 3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 그래서 신명기 아까 저기 보면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째라는 얘기예요.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로 민수기의 기간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또 모세가 설교하기 전까지 그 내용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역사가 민수기예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다 기록은 못했지만 광야 생활을 가장 생생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들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그 원망과 불평과 불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또 그런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오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도 하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역 속에서 어떨 땐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는 나오는 내용들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둘째,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들의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그 백성들과 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셨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셨어요. 끝까지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유일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길에서 생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도 수도 없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광야는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경고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시간 없이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역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항상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도 문제투성이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신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우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기억하고 또 배워야 할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고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를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스크린을 좀 쉐어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첫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1장부터 12장까지는 뭔가 하면 인구를 조사하고 부정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레위 지파의 임무는 무엇인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탐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을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드디어 광야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13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가데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무서운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13장부터 25장까지가 광야 방랑 생활 38년 동안의 내용이고 마지막 26장부터 16장까지 10개의 장이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새롭게 개수하고 요단 정탐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최근까지 지난주까지 공부한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1장의 인구조사는 애굽을 나온 출애굽 첫 세대들이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분을 통해서 민수기를 둘로 쪼개놓고 비교해보면 1장부터 25장의 내용과 26장부터 36장의 내용이 양적인 면에서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25장까지는 25장이고 나머지 두 부분은 26장부터 36장인데 1장부터 25장은 거의 39년 동안의 내용이고 26장부터 36장은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내용을 딱 잘라서 비교해 보면 두 부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한번 그걸 비교해 보세요. 1장부터 25장까지 39년 동안의 내용이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내용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또 재밌는 거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곳이 처음 인구를 조사한 광야, 똑같은 광야에 돌아왔어요. 뭐만 바뀌었는가 하면 사람만 바뀌었어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 돌아오고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 돌아오고 계속 돌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시대 사람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수기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순종하는가라고 말을 해왔지만 우리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했을 때 그들은 심판이 어떨 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고 불신의 삶을 우리는 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거기에 요약된 짧은 한 패러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하게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내용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로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40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할 직접적인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모세라고 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80세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120세까지 40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4개의 설교는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신명기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하늘 가나안 땅 근방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서 있던 그 시대와 똑같은 형편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이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귀한 교훈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공부하지는 않고 여호수아서를 제가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명기서는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를 건너뛰어서 신명기의 마지막 챕터를 읽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 그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쳤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 너희들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는 너희의 돕는 방패시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친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임무를 마치고 느보산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는 더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홀로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유다서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모세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께 내려온 장면을 우리는 신약 복음서의 그 변화산의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모세를 미리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그런 충성되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모세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접경까지 40년이 세월이 걸렸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를 마치게 되면서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항구 도시의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작은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해양 박물관에 가면 제일 큰 전시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여객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객선의 이름이 뭐냐면 아프 알피세라고 하는 여객선이에요. 아프 알피세. 이 말의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첫날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아프 알피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이에요. 여객선 이름이 뭐 비둘기호, 그죠? 돌핀호, 우리 한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프린세스,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다 그 여객선 이름들은. 근데 이 여객선의 이름이 아프 알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왜 이 배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그 배에 얽힌 역사를 들어보면 그 배가 참 의미 있는 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 1930년에서 1940년 10년 동안 유럽의 유대인의 학살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탈출했던 그 피난민들을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수송했던 그 배였습니다. 10년 동안 193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유럽과 그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로 탈출하는 그 유대인 피난민들을 수송해서 안전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수 있게 옮겨준 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그들의 새로운 조국, 그들의 가나안 땅, 그들이 정착할 그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아프 알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과 위험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삶이 힘든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그 유럽의 학살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질병과 아무리 많은 사고와 아무리 많은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능하시고 힘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끝 붙잡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불순종하고 우리처럼 말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까지 잘 참으시고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떠한 장애물과 재난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축복이 임하시고 그 안식의 축복 속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